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31절 한 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어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둬라. 아멘.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일입니다. 남쪽도 자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북쪽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 놓고 한 두 성읍에 나누어 두고요.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누구냐? 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자녀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아픈 병도 나을 거야.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마음 아프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 저 북쪽에 올라가서 월북하여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어라. 그런데 다만 그 북쪽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같은 길로 말고 빨리 다른 길로 돌아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월북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마침 그 북쪽의 왕이 모든 백성과 함께 황금 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탁 마주 서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남쪽 왕국에게 왕국을 빼앗길 거다. 이 말을 들은 북쪽의 왕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놈 잡아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손을 내밀어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이 내밀었던 손이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폈는데 굽어지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제단이 쫙 하고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으로 거기에 있던 재가 위로 확 솟아올랐던 거죠. 재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왕이 자리에 일어나서 겸손하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제 팔을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아주 폼나게 기도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펴졌던 팔이 탁 구부러지면서 온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왕이 선지자에게 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저랑 이야기 좀 하시지요.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실 텐데 제가 진수성찬 대접하고 거기에 플러스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좀 해주시고 우리 좀 얘기 좀 해요. 그때에 선지자가 홀딱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인사를 꾸벅 하고 선지자가 남쪽을 향해서 나아기를 타고 털레털레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모든 있었던 일을 목격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북쪽에 사는 젊은이인데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즉 북쪽에 있었던 제 말을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잘 말리지 못했던 부족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가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남쪽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남쪽 선지자가 멀리 가지 않은 곳에서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선지자를 탁 붙들고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먹자고. 제가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읍시다. 그때 바로 남쪽 선지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북쪽에서는 물도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 제가 그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북쪽 선지자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나타나셔가지고 남쪽으로 가는 남쪽 선지자님 음식을 대접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막 바꾸셨나 봐요. 자,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지고 남쪽 선지자와 북쪽 선지자, 즉 거짓말을 했던 북쪽 선지자가 함께 북쪽 선지자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 허겁지겁 그동안 아주 거칠고 투박한 음식으로 이 심신이 지쳤을 때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북쪽 음식이 역시 참 슴슴하고 맛이 좋네요. 뭐 이렇게 먹고 있었겠죠. 먹고 있는 그 순간에 북쪽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북쪽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북쪽 땅에서 먹고 마셨으니 너는 죽어서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으니 둘이 밥 먹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졌겠죠. 그리에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속인 사람은 속인 사람대로 미안하고 속은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구나, 미련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자기 다시 이제 착잡한 마음으로 남쪽 선지자가 남쪽 자기 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자가 남쪽으로 가는 남쪽 선지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선지자는 죽였으면서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그 남쪽 선지자를 태우고 갔던 나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 남쪽 선지자의 시신을 지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소문이 금방 퍼졌고 이에 북쪽 선지자가 와서 남쪽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의 묘실에 안치했고 그리고 나서 슬프게 울었던 거죠. 아이고 남쪽 선지자님, 아이고 남쪽 선지자님. 그리고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내가 죽거든 이 남쪽 선지자 옆에 나의 시신을 안치해 주렴.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 남쪽 선지자가 북쪽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의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북쪽의 왕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쪽 왕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권, 왕권을 확실하게 든든히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십계명 지켜, 율법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냥 황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마시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우리 왕 최고다, 왕이 최고예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내가 왕권을 든든히 하려면 황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남쪽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말씀을 선언했을 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나오고 팔이 굳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속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북쪽 땅에 묻힘을 통해서 그 묘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비극적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는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엽고 결단코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두고 그 묘실이 남아있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 즉 두 선지자, 북쪽 선지자와 남쪽 선지자의 그 생생한 증언, 그리고 그 묘실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삼중적인 증언, 그리고 자신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굽어지고 재가 날리고 제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이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왕이 죽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남쪽 유다는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멸망과 그 실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을 굳게 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그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든든히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 즉 자기 스스로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진지하게 돌아보고 기도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더라면 결코 속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이 밖으로 안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속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그리고 북쪽 선지자나 남쪽 선지자나 결코 속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스스로 속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변명하면서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아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나의 고집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좋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